안녕하십니까. 오늘 력대기 선포 독해 6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 달포 지났나요? 두 달 가까이 됐는데 5강이요. 오늘은 역대상 2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한번 2장 1, 2절로 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다. 엘레, 브네이, 이스라엘, 루벤, 쉬므온, 레비, 비, 후다, 이사스카르, 우, 주불루. 여기 주불룬 같은데 이게 지금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이게 막 편집을 하다 보니까요. 막 또 이게 워드가 막 엉키게 되면 이 끝에 글자가 망가지기도 해요. 제가 미처 확인 못한 걸 죄송합니다. 예, 주불룬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눈자. 예. 아이고, 왜 이러죠? 펜도 이거 장치를 안 해놔가지고. 예. 주불룬. 예. 요런 눈자를 넣으면 되겠어요. 단. 우리 알잖아요. 단지파 그런 거. 요세프, 우, 빈야민, 납탈리, 가드, 브, 아쉐르. 여기 또 빨강칠을 못했네요. 제가 이거를 본다고 봤는데 뭐 칠한다는 것 자체가 해석이 한 가지를 이미 전제되기 때문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좀 구분짓기 위해서. 자, 엘레, 이들은, 이것들은, 뭐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뒤에 브네이 이스라엘이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요거는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이건 좀 말이 이상하지. 이가 있으니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들이 아들들인데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아들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헬라스 말과는 거꾸로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게 소유주고 앞에 있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두 낱말, 명사류 두 낱말을 이렇게 놔가지고 물론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새기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뒤에 나오는 게 주체고 요건 이제 속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대가 있어요. 이들은 아들들 하면서 누구 아들들인데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우리 지금 요즘 세계 모든 언어 식이 다 바뀌었어요. 우린 원래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쓰고 읽고 이런 식으로 쓰고 읽고 우린 뭐 왼쪽 오른쪽 위아래 다 되는 그런 표기법이에요. 놀랍습니다. 이런 건 뭐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몇 군데 같은 거 빼고 그렇죠? 몇몇 아이들 빼고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들 똑같아요. 그렇죠? 예. 이 지시 가리키는 이 엘레자가 있어서 이게 강조가 돼 있어요. 강조. 그다음 브네이 이스라엘 중에서 브네이자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총 대빵은 이스라엘이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noun 굉장히 센 말이에요. 명사. 그 앞에 가면 무슨 뭐 형용사니 부사니 부정사니 분사니 어쩌고 저쩌고는 다 그냥 이 줏대가 되는 이름을 다 그냥 둘러서 가지고 시중드는 낱말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올시다. 부부는 뭐 여러 말들이 이제 애교도 떨고 아양도 부리고 앙탈도 부리고 여러 가지 멋있는 노릇들을 하겠지요. 수사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건 이제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린 적어도 성경에서는 성경 강조할 걸 강조해야지. 엘레
브네이 이스라엘, 루벤, 우리 이거 알잖아요. 루벤. 어떤 뜻입니까? 한 단어짜리입니까? 아니면은 뭐 흔히 많이 보이는 두 단어짜리입니까? 르우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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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우벤. 어떤 말이죠? 아, 이건 당연히 이렇게 자르잖아요. 본다, 아들. 응? 아들을 봤다 이거예요. 르우벤. 누가? 락헬에게 눈총 받고 사는, 그래서 눈이 뭐 나빴는지 모르지만 눈이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예요, 뭐? 레아입니까? 레아는 이제 이거 어떻게 했어? 여기 지금 여자 이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남자 이름들만 나왔어요.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씨. 세상 견지에서 씨를 남자에게만 쓰는데 성경에도 보면 남자만 쓰지 않고 계집에게 관련된 것으로도 써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게도 씨가 있다. 그렇게 이제 또 말을 하기도 해요. 그 뭐 맞았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흐름 가운데 또 쓰임새에 따라서 그래서 뭐 사내는 씨, 계집은 밭 그렇게도 이제 문학스럽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다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뭐 자연 만물에 빗대면 사람을 범심쟁이로 만드는 위험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만물은 만물이다 하는 그 구별이 돼 있어요. 구별. 그러니까 이 비유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퍽 조심해야 됩니다. 비유를 딱 쓰면 딱 뭐가 머리에 꽂히는 것 같지만 본질이 없어. 비유에서 본질로 가서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뜻까지 나가려면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직방으로 써 있는 그 말도 간단히 봤을 때 저마다 삶이 다르고 아는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장점이 다른데 각양각색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악한 동기건 뭐 선한 동기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샤바트, 예, 맞나요 이게? 예. 막대기, 임금 집행이 또는 어떤 그 집안 있잖아요. 부족이나 그런 거. 이걸 우리 한글 번역에서 집파 이런 식으로 딴 나라 걸 쫓아서 이렇게 했어요. 집안이에요, 집안 막대기. 이게 지금 그 한 집의 이름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원래는 이제 야코브였잖아요. 야코브. 그렇죠? 예. 우리 알잖아요. 이걸 야곱 하는 건 이건 혀가 쪽난 언청이 소리입니다. 제가 언청이를 뭐라고 남으라는 것이 아니고 빗댄 건데 소리를 내는데 혀가 굉장히 중요해요. 혀. 입술도 중요하고 이빨도 중요하고 입안의 구조도 중요하고 배심에서 올라오는 거 소리도 중요하고 성대도 물론 울 때가 참 중요하고 우리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 주변의 상황, 뭐 날씨가 됐든지 기분이 됐든지 그것도 때마다 달라 이게요. 나이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하는 일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소리라는 것이 정말 이게 근데 첫 아담이 꼬꾸라진 뒤에 모든 소리도 부패했다. 썩어 문드러졌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음악쟁이들은 뭐 음악 노래가 최고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기 말하면 개미는 개미가 최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만드신 건데 뭐가 더 뛰어나고 뭐가 뭐 덜 뛰어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기 나름이지 주인 나름이죠. 아니 하나님이 사탄을 쓰고 하나님이 또 신자를 쓰는데 사탄을 아주 그 목적에 맞게 쓰고 하나님 백성을 박살낸다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다름이 점점 새롭고 분명해져 나가지 않으면 그건 부패한 기독교로 엉터리 믿음으로 전락 가능성이 늘 꽉 차 있어요. 크게 조심합시다. 습관 들어도 안 되고 허접하게 시대 유행 풍조의 인본주의를 빠진 그런 걸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꿍짝꿍짝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여기 지금 총 몇 명이 나와 있죠? 12명. 그래서 이 10이라는 글자 가지고 가짜 유대교에서 깜짝거리는 거예요. 그 하자리안 떠돌이들이 여러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랜 동안 그 한 아이들이 1948년에 한 곳에 잘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내쫓고 그냥 엉터리 방송국으로 세계주의자들이 그 하자리안을 거기다 심어버린 게 지금 현재 80년이 된 거예요. 80년. 80년 동안 세상은 정말 변화가 엄청나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 현재 스코어예요. 기독교랑 성경과는 엉망진창 된 정도가 아니죠. 그걸 모르면 이 오늘 역대상 2장 1절과 2절을 뭐 어떤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까? 그런 걸 분명히 직시하지 않으면은 유대교 손바닥이에요.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한심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올시다. 거짓말쟁이에다 살인자들 아닙니까?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지만 현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한 자들의 술수는 정말 아주 그냥 가장 현존 드러나는 면에서 깡패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어떤 결에 어떤 사건에 배후를 다 총 집중하더라도 그리고 티와 흔적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작년 12월입니까? 뭐 몇 월 달입니까? 미국이랑 깜짝거리고 사바사바 하면서 이제 이란을 갖다 선공했다가 이란이 조금 맛보여주니까 깨갱하고 우리 좀 이제 그만 싸우자. 근본 그 네타냐후라는 아주 깡패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아주 핵심이 강타당했어요. 그래서 더 한방 카운터블로 매길래다 그냥 또 미국이 뜯어 말기니까 그만뒀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미국과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미국 뺑뺑이 아주 묘한 관계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로 방방 뜨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그 모양 콧구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또 어떻게 보고 어떻게 깨달았다고 할까? 지 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사 하나 정확하게 정말 점점 분명하고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서 그 말씀을 어디다가 갖다가 붙인다는 겁니까? 말이 안 맞아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뭐 일초일초 딱딱 뭐가 이렇게 보이게 드러내신답니까? 어떤 사람이 일생을 가고도 허접한 엉터리 붙잡았다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아주 어떤 기간마다 이렇게 해서 잘 또 이끄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하단 말이죠. 그걸 성경서 찾고 자기 믿음으로 확신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작은 속임이에요. 사탄이 가지고 노는 무대예요. 어떤 누가 됐든지 어떤 사건이 됐든지 어떤 사상이 됐든지 어떤 배교 자비들이 됐든지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정해서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뭐 작정 예정 그러니까 조그만 뭐 예배당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뭐 정통이라면서 보수라면서 개혁이라면서 그 정말 좁쌀쌀에게 사상과 쫄보 같은 마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아니 하나님이 그런 쫄보 같은 분이십니까?
얼마나 호쾌하신데 말이에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여러 군데서 그런 말을 거듭 펼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거, 성경은 내가 최고. 아유, 정말. 그것도 몰랐을 때 어쩌다 뭐 한 번 하고 돌이켜 몰라도 그냥 철퍼덕 해가지고 그 근거를 뭐 딴 사람보다 돈 좀 있다, 딴 사람보다 권력 좀 있다, 딴 사람보다 인기 있다. 아이고 정말 고맙고 답답한 얘기죠. 세상 애들 더 뛰어난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우상쟁이들 중에서도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렵니까?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그 치우친 하나님, 자기 식으로 만드는 하나님으로 우상숭배 교회, 엉터리 교회 시대, 배교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12집안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게 지금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쓴 겁니까? 어떻게 배려를 한 겁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나이가 안 나와 있잖아, 이 태생 순서가. 근데 가만 보니까 요 4인방이잖아요. 4인방은 맞잖아요. 르벤, 시므온, 레비, 비후다. 예. 본다, 아들. 샤마, 듣는다. 뒤에 온자는 명사 만드는 거예요. 레비, 나바니까 묶는다, 메인다. 비, 후다니까 야다, 찬송, 감사 아닙니까? 어? 그 다음 이 사스카르, 이거는 이제 묵음이래요. 그럼 빼버리든가. 근데 뭐 원본이니까 최초 원본도 없다면서. 그럼 이게 글자가 있으면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에? 이스카르, 이사스카르, 이사카르, 요거 소리가 있으면 글자가 있는 건데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말할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발음 안 한대. 그러면 이건 뭐야 그냥? 어? 아참 이거 쉰도 아니고 쉰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거? 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요걸 나중에 어떤 애들이 요거를 붙여놓은 거야. 시인이 하나짜리인데 요걸 두 가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뭘 근거로? 왜? 답이 없어요. 언제 어떤 아이들이 꼼지락거리고 지금은 없어진 원본에서 어떻다 저떻다 거짓말들이 나오고 말이죠. 원문 성경 가지고 지가 무슨 권위나 있는 양, 완전한 자라도 되는 양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겠다. 그렇게 해야죠. 모르겠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 모음부어는 왜 만들어놨어요? 뭐 그럼 모음부어 안 들어놨으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뭐가 묵음입니까? 뭐가? 지들이 이런 표시를 만들어 놓고 알파벳도 장난해 놓고 요건 어떻게 발음이 안 되니까 요거는 묵음. 이런 논리 모순이 어디 있어요?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작은 장난이 아니야, 이게. 모르면 모른다 하면 깔끔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네 뻥이 발견될까 봐 그런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름들 사이를 여기는 붙자가 없어요. 여기도 붙자가 없는데 여긴 있어요. 아, 여기도 붙자가 없어. 여긴 바보에 해당하는 접속사 연결시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주불른과 여기 사이도 없어요. 이건 절대매 그런 거지. 이런 절표시. 그다음 여기도 없어요. 근데 여긴 있어요.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여긴 있어요. 몇 군데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맞습니까?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를 빼면 적어도 뒤에 또 마지막 빼면 10군데는 나와야 되는데 반가이가 안 돼요. 그럼 이게 뭔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연결시키는 건 좀 그 끈끈한 게 있잖아요. 랩이랑 비오다가 좀 끈끈한가? 그 다음에 이사스카르랑
주불륜이 좀 또 이제 이거 자꾸 눈에 신경 쓰네. 다음에 빨리 이거 고쳐놔야 되겠네. 또 요거 요세프랑 비뉴만, 레비랑 유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갓, 아쉐르. 묶음이에요, 이게 묶음. 역대경을 쓴 사람은 12 쉐베트를, 집안을, 막대기를 요렇게 묶어놨어요. 없는 애들 하나, 둘, 있는 애들 하나, 둘, 셋, 넷.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린 찾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저기 신약에 나가기까지. 이 12이 나오는 게 다양하게 쓰이죠. 신약의 계시록 7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는 맞박에 그 도장 찍혀 와 있는 중인 이들이잖아요. 언제부터 찍혀 왔는지 모르지만 쭉 해서 이게 현재 완료 수동분사로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2지파에 맞박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 나팔인 그 뒤에 이제 발생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22군데쯤 보이는 거예요. 22군데. 바로 이 역대경엔 4군데가 나와요. 4군데. 지금 여기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3절부터 8장까지 4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12장, 26장 이렇게 보입니다. 27장인가?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도. 예.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2장 3절부터 8장에 한 번이 이렇게 쭉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뒤에도 좀 무려 4번 나와요. 역대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9장에 이제 애 낳는 순서의 이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29장부터 해서 이제 35장. 35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그 야코브가 미츠라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러저런 사연 때문에. 아무튼 뭐 겉으로 나타난 거야. 뭐 먹을 거리가 없어졌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내려가는 놀라운 섭리를 보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다음 뒤에 46장 지나서 이제 49장 이렇게 창세기는 4번밖에 안 나오고 출애굽기는 1장에 한 번 나오잖아요. 레위기는 없고 민수기가 이게 아주 지파의 절정이에요. 8군데 나와요. 다양해요. 근데 이게. 그리고 신명기 2번쯤 있습니까? 그 다음 여호수아 하나, 사사기 하나, 그 다음 저기 에스겔 하나 해가지고 아무튼 구약에 22번 그걸 다 연구하고 다 살피셔야 돼요. 똑같은 건 처음에 뭐 창세기 29, 35 그것 빼고는 똑같이 되는 건 없어요. 약간씩 다 달라요. 순서가. 그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성경 그냥 아무렇게나 썼나? 아니올시다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물론 구약이죠. 이제 주무대가 구약. 신약은 구약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체도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으니까 가짜들이 만들어서 가짜 유대인이 주스 그러면서 엉망진창 세계를 수백 년, 적어도 수백 년 이상을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속임이에요. 큰 속임. 신학계 전반, 개신교 전체가 다 그냥 그 놀이개로 전락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어떤 이스라엘 한 집안, 나중 이스라엘이 어떤 큰 종족, 나라, 어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민족 형태로 하나님이 들어쓰고 그것이 급기야 다비드 왕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개된 그 전체 역사를 역대기 쓴 사람들이 해석하고 정리하는 중에 이 지파력에 딱 넣은 거예요. 1장 1절부터 쭉 나가다가 이게
요 2장까지의 족보를 다윗 중심으로 해서 2장부터 9장까지가 전개되고 본론인 10장부터 이제 아주 다윗이 아주 활발하게 막 일하는 것이 전개되는 거예요. 쭉 해서. 이렇게 짜임새를 정하고 거기에 걸맞게 쭉 펼치는데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딱 놓고 그다음에 여기 예후다 또 그다음 레비 어쩌면 이 둘을 중심 삼아가지고 전개시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등장하지만 요셉의 그 아우인 베냐민은 꼭 들어가잖아요, 이거요. 그다음 재밌는 건 단과 납달리가 라헬의 몸종에게서 났잖아요. 정식 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희한해요. 그다음에 가드랑 아셰르는 또 레아가 그게 아주 시기가 생겨서 그 질파라는 몸종을 통해서 나가지고 8명이 된 거예요. 초반에 4명을 딱 레아가 나니까 라헬이 심통나서 그 종을 통해서 둘을 낳고 또 이걸 본 또 레아가 심통나서 자기 몸종한테 또 둘을 낳고 그래서 8명이에요. 그 다음 단계 이사갈 스불론 2명을 레아가 더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 소생은 합이 6명이에요. 여기 그 다음 자기 몸종까지 해서 2명 8명을 낳은 거야. 4명이 이제 라헬인데 자기 그 부하가 둘이 씨를 받았고 자기는 말년에 이제 요셉을 낳고 베냐민 낳다가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연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이 23군데 써 있는 그 지파에 얽힌 거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한 흐름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계시록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이마에 입맞은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구약 그러니까 야 이게 창세기부터 쭉 비롯돼가지고 역대기가 마지막 기록으로 놓고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명단은 매우 독특해요. 여기까지는 레아 소생으로 맞는데 그 다음 누굴 넣어야 되냐니까 단과 납달리를 넣어야 돼요. 빌하 소생이에요. 빌하. 빌하. 이걸 또 못 이겨서 또 난 게 누구냐면 가드랑 아쉐르예요. 참 이스라엘 생애도 이거 참 복잡한 사람 아닙니까? 4명의 계집을 통해서 제각기 씨들이 12개가 만들어졌으니 파란만장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랬는지 르베니가 비라랑 통관한 노란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건 아주 르벤에게 아주 치명타가 된 거죠. 아무튼 그 뒤인간 또 이놈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씨를 줘가지고 또 그게 페레츠랑 제로 하나습니까? 아주 이게 복잡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라헬을 찌웠는데 라헬 아버지가 레아를 집어넣어가지고 처리한 것 아닙니까? 시집 못 갈까봐 이런 순환과 그 당시 풍습,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 야 이건 뭐 깨끗하고 뭐 멋진 집안이라고 말할 구석이 하나가 없어요. 아무튼 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지막 보면은 계시록엔 안 나와요 이거요. 계시록엔 요세프가 다시 등장해요. 사사기 1장 이후에 사라진 요세프가 거기 나오더라니까. 물론 여기 이제 역대상 1장에 보면은
나옵니까 여기? 안 나오죠. 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2장 1절에 여기 요세프가 나온 거. 이건 이제 역대기 쓴 사람이 의미심장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세프 비냐민이 11번 타자, 12번 타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5번, 6번 타자를 밀고서 지금 누구를 넣냐면 이거 이사스카르랑 주블론을 넣은 거예요. 5번, 6번 타자를. 얘네들이 몇 번 타자입니까, 얘네들? 어? 저기 한 9번, 10번 타자인데.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뒤죽박죽 되는데 요게 다 레아가 난 소생들을 6명 배출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빌하가 난 아이들은 단과 납단 이렇게 딱 단을 뭐 높이는 척한 건 좋은데 얘가 원래 5번 타자 아닙니까? 여기다 요셉을 하나 낀 거 넣고 요세프 동생이랑 묶고 단과 나프탄이 이게 무슨 얘네들 신복이라도 되느냐. 그리고 가드랑 아쉐르가 여기 제일 마지막에 밀려 있는 거예요. 흥미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2장 3절부터 8장까지 쫙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쫙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어떻게 흐름을 우리가 타야 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구속 경륜을 쫓아서 어떻게 이런 구약 당시 이렇게 지파라고 하는 색깔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은 배경도 그렇고 이게 점점 진행하면서 토라 시대에 15번의 족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신명기까지. 민수기가 거의 반가이 절정해요. 그럼 여기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정점에 놓고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엔 1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아주 독특하게 쓴 거예요. 거기 모세의 칼라가 나와요. 모세의 칼라가 창세기 기록에도 어느 만큼 들어간 거예요. 원래 창세기를 제일 처음 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12집안, 12지파들의 순서, 명단을 어떤 동기로 어떤 신령한 뜻을 담고 기록했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모세가 그걸 그대로 옮겼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후대의 경륜 가지고 앞에 이미 기록되고 전수되어 오는 그걸 갖다 새롭게 해석해서 창세기 부분을 기록한 그런 지파 순서인지 연구하셔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족보 배열이 굉장히 상당히 흥미있고 지파에 아주 절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은 점점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단 유다 지파를 통한 것은 맹렬해.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성전 제사에 관련되니까 또 그렇게 자세히 이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사에서 유다 지파,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들쑥날쑥해요, 그냥. 그리고 걔네들이 저지른 범죄, 세상과 야합,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성가시게 한 그런 지파들에서 저렇게 또 배열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딱 놓고 이쪽 건너편 저쪽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서 크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크나안 땅의 처지에서 요단강 건너 옛날 그 광야 쪽을 보는 그 건너편이라는 단어에 아바르자인데 여기 매임자 붙여가지고 이제 이걸 다 그냥 그래서 이것도 잘 구분해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동쪽 편을 말하는지 서쪽 편인지 요단 이쪽은 아니고 요장 건너쪽은 어느 쪽인지 이게 직역을 해야 돼요. 직역하고 그 표기를 잘 보면은 크게 헷갈리진 않아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지나치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한 대로 복을 베풀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뭐 야곱이가 이제
어떤 계기에 또 이제 이름 쓰고, 또 민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 전에 쭉 하고, 그다음에 족보랑 숫자 시고, 또 뭐 쭉 간데 좀 무슨 뭐 땅을 좀 이제 예언으로 뭐 크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절묘하게 기록돼 있어요. 신명기 2차례. 그리고 뭐 여호수아나 사사기부터는 별로 그게 그냥 약속한 대로 땅을 분정해 주는 거, 분깃, 기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특히 므낫세, 갓지파라, 르벤, 갓지파랑 므낫세를 반쪽에서 두 지파 반 이쪽 저쪽으로 야르덴을 중심으로 갈라놓은 것뿐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두 쪽 났을 때는 남쪽에는 이 다윗이랑 베냐민 또 분리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열지파 플러스 뭐 베냐민입니까? 아무튼 겉으로는 10대 2예요.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걸 억측할 필요도 없고 상상하지도 말고, 그냥 어떤 사건 계기에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연장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계시 무대 가운데 두셨던 거예요. 예수 오신 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지파랜다는 끝났어요. 복음서랑 이제 사도행전 2장 전후에서 그 과도기잖아요. 과도기 이놈은 옛날에 속한 유대교들이 아주 사도들을 죽여 없애려고, 특히 바울로스를 향해서 그런 짓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계시록에 이 지파가 등장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바지 때 놓고서 다시 한번 한 것은 옛날의 그 계시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데,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않으면 혼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구약만, 어떤 애들은 신약만, 어떤 애들은 짬뽕, 이런 게 기독교라는, 성경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유대교, 로마주의, 헬라주의부터 저쪽 이슬람주의, 그다음 한 줌도 안 되는 개신교주의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서 그냥 기독교인지 예수교인지 장로회인지 뭔지 그냥 이름도 그냥 멋대로예요. 근데 세상 정권과 야합한 자는 언제든지 자기네 말 안 듣는 걸 이단 사이비로 그렇게 정권을 빌려서 단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억울하게 이단 사이비로 낙인 찍힌 역사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유착한 자들이 딴 애들을, 자기네들 가는 길을 회방 논다고 할 때는 그냥 아주 분열주의자, 심하면 이제 사이비, 더 심하면 이단이라고 낙인 찍는 짓들을 하는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뒤섞여 있어요. 요즘에 뭐 통일견이 뭐 신천진이 하는 그런 애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걔네들은 다 정권이랑 야합했는데 그 야합한 정권이 떨어지니까 지금 뭐 재판받고 난리 아닙니까? 걔네들 있으면 얼마나 특혜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놈의 정치꾼들은 이 종교권이랑 꼭 결탁이 돼 있어요. 이른바 정통이 됐든지 이른바 이단 사이비가 됐든지 서로 그냥 윈윈 전술로 나가는 거야. 연하에나 똑같은 한 통 속이에요. 누가 누구를 지금 정죄한다고 합니까? 여당은 뭐 완전했고 야당은 늘 짬뽕이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걔네들은 정치적인 것으로 쓰지 무슨 종교고 뭐 성경이고 그런 거 의식 아니에요. 겉으로 뭐 개신교든 로만 카톨릭이든 껴서 뭐 그런 또 나름 신앙 있는 양 티는 낼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또 짬뽕하고 조창기도 하는 그 교회 나부레기들이나 성당 나부레기들은 다 웃기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볼 때 이 지파라고 하는 것도 또 똑같아. 얘네들 성경 읽어보라고요. 다
4대 매국노들도 있고 세속주의자들도 있고 결탁을 하잖아요. 다윗이라든가 샤울이라든가 슐라모 보면 일로 몰리고 절로 몰리고 대제를 쫓잖아요.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눈치를 보는 판국인데 일반 시민들이야, 일반 교우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그 내용을 단순히 요 지파만 쪼르륵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파라는 이름을 결집해서 쭉 했을 때 뭐 군사 명수를 세든 또는 뭐 약속한 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든 뭐 어떤 종류로 했든지 간에 그 배경 가운데서 이것을 읽고 그 속뜻이 무엇이냐, 속의 알맹이가 어떻게 개개승승하는 데서 이런 많은 우여곡절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엽고 관통하고야 마셨는가 하는 걸 성경 안에서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얘기는 뭐 성경 놓고 얘기하면 무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 아무튼 루벤은 이렇게 됐고 그다음 시몬은 나중에 이름이 별로 없어요. 예후다의 그냥 종속된 존재예요. 듣는다. 그러니까 이 시몬, 레위, 예후다 좀 아주 좀 깡패기질 있잖아요. 다혈질이에요. 자기 누이가 뭐 강간당했다든가 또는 뒷날 이제 다윗 당시도 또 서로 이씨 저씨 배다른 아이들 중에 또 막 강간 사건 벌어지니까 아주 완전히 왕자의 난으로 아주 시끄러워요 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또 이런 뭐 아주 왕가까지도 구성했는데 변한 게 없잖아요. 오늘날 세상 정권을 잡은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예 또 똑같지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 백성도 이 모양 이 꼴로 야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절감하는 교훈 한 가지 목적도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안 보고 속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껍데기 가지고 뭐 자격 있네 없네 그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일반은총 처지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또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요거는 절대야. 사람은 요렇게 해야 돼. 그게 일반은총으로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는 일종의 실정법에 속한 그런 감각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인본주의야 그거는. 근데 우리 성경은 딱 했을 때 성경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냐에 따라서도 천차만차야.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그 한 믿음에 속했는데 다양하다고 이게. 그 한 믿음에 대한 고백과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걸 주류교회라고 그래요. 정통교회. 그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저마다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하고 과대포장, 광고하고 선전해서 또 귀 얇은 사람들이 천당 아랫목이라도 있는 양 거기 가려고 하는 자를 우르르 일로 몰리고 절로 몰리고 떠돌이 신세들이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성경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 말세를 만난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여러 가지 말로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도 역시 강렬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을 보지 아니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뭔지 지금 누구를 쫓는 건지 세상을 제대로 안다면은 세상 좋아하는 세상과 짬뽕주의가 적어도 최소한도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개차반같이 망가질지라도 속에 구원받은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딱 거듭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빈 털터리로 영광스럽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문제가 아니라 숨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두신 주권사이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훈계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일반은총 처지에서 개연성을 두고 그냥 이렇게 뭐 훈계를 하든 뭐 침묵을 하건 그런 수준이에요. 오히려 그냥 이런 세상 법, 세상 정권, 기득권자들의 그 발악 그런 것으로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실정법에 아주 정의를 지들 멋대로 정의하는 승리한 자가 정의다. 돈 많은 자가 정의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 정의다. 정권 잡은 사람이 정의다. 그런 식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엎치고 덮치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난리
브루스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딱 해서 쫙 관철해 나가는 그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죠. 그러니까는 적지요. 아주 안 보이지요. 어떤 때는 거짓부렁들, 쭉쟁이들 천지 아닙니까? 싹군이 됐든지 가라지가 됐든지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록엔 단지파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이제 어떤 그 땅을 줄 때 보면 이거 유다랑 시몬을 빼버리고 딴 애들에만 쫙 이렇게 기록된 데가 또 한 군데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한번 이름이나 보고 접속사 좀 맛보고 마칠까요? 르벤, 시몬, 레비, 예후다, 이사스카르, 주불룬, 단, 요세프, 빈야민, 나프탈리, 가드, 아셰르. 예, 다 뭐 좋은 이름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레비랑 비우다에다가 이 바브자를 역대기를 쓴 사람이 집어넣었다. 요거 관계를 연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붙였는가? 그 다음 순서를 바꿔서 이사가르랑 zu불룬을 한 군데서만 zu불룬이 역전돼 있어요. 이사가를 더 앞에다가 두죠. 그 다음 단 지나고 요세프랑 비냐민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죠. 요세프가 자기 막내를 만나고 통곡하는 그 장면은 아주 창세기에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자 나머지 형 10명이 그냥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사람 살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요세프 통곡하면서 형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 거다. 걱정하지 말라. 아무튼 담과 납달리는 별로 그렇죠? 뾰족한 수가 없더라. 그다음에 이게 가드랑 아쉐르는 뭐 그냥 중간이랑 후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래도 이거 이름이 가드가 뭡니까? 이거 아주 복스럽다는 겁니까? 아쉐르도 뭐 아주 풍부하고 오붓하고 행복한 데는 아주 이거 가드 아쉐르. 누가 낳았다고요? 질파, 레아, 몸종. 그러니 여기 네 명이 몸종, 참 요거 네 명. 단, 납탈리, 가다스 맞나? 이 네 명은 참 다른 8명에 비해서 아주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예?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런 걸 놓고 이제 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하나님도 그걸 써서 그냥 또 복을 베풀 때도 그렇고 나누지 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섭리한 것이 그 내용이 드보라의 노래라든가 아니면 창세기 49장에 있는 거라든가 가만히 보면 참 그게 예언이고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실현으로서 이렇게 23군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놀랍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지파 연구를 올바른 쪽으로 집대성한 걸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간단치 않아요. 이게 뭐 성경 구약 전체고 신약까지 전제해서 아주 흘러나가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어떻게 꽃피웠는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내다보는 마지막 종말에 이 교회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펴셨는지를 큰 교훈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할 때 잘 하셔야 돼. 이렇게 넣고 요거 두 개를 묶고 요거 두 개를 묶고 또 여긴 요거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거 띄어서 요걸 또 묶는 거니까 요런 배열. 꼭 이게 여기서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 지금 생각나는데 사도행전 1장입니까? 2장 거기도 이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막 함부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 그 예수님들 문화생들 보게 되면 둘씩도 있고 그렇죠. 어떤 때는 또 네 명 하기도 하고 이런 그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패거리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행해 나간 거 우리가 잘 고려해서 읽어야 돼. 원문을 보더라도 가만히. 근데 원문을 보는데 이런 뭐 다운편이 뭐 순편이 예? 피리어드 같은 거 넣는다고 해서 지들 멋대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함부로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어떻게 나와 있나? 이거 어디 있지? 사도행전 1, 2장에 명단 나옵니까? 어디? 1장에 있습니까? 한글 번역으로 제자라고 나와 있는 그 명단들 있잖아요. 갑자기 좀 생각나서 확인하려고. 맞습니까, 이거? 네. 봐요, 이거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카이오테 에이스 엘던 아네베 산 에이스토 히페르온 우 에산 후 에산 카타 메논테스 호 여기 태잖아요. 태. 요 태자가 원래 요 호자를 힘주는 거예요. 원래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호 속에 이게 지금 중성 관계대명사잖아요. 중성.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요. 여기 페트로스, 카이, 야코보스, 카이, 요한네스, 카이, 안드레아스 여기 없잖아. 카이가. 요거 덩어리야. 요거니까. 페트로스랑 안드레아스가 형제고 야코보스랑 요한네스가 형제인 걸 알 수 있는 이렇게 했어요. 요걸 태라고 하는 것을 놓고 대빵 힘을 줬어요. 다락방에 모여 있는 애들. 또 보세요. 필리포스랑 도마스를 묶어야 돼요. 그 다음 요거 바돌로메랑 마테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야코보 따로 그 다음 알파에 다음에 또 카이가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묶어야죠. 또 카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1장 13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덩어리로 읽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폼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글 쓰니까 막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겉에 있는 것들을 결대로 잘 먼저 보는 그 소리 내서 읽는 거랑 글자의 외형꼴들을 잘 다루되 서양 애들이 자기네 각자의 각 나라에서 만든 원어 문법 원어 사전에 얽매이지 말고 원문 자체로 순수한 그 내용들만 그대로 가지고 씨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의 뜻을 또 잘 연구해서 알면 알수록 이렇게 외형으로 이름이든 뭐든 이런 거 분간해서 그런 기록에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글자 우상에 빠지지도 않고 원문 우상쟁이도 되지 않고 번역 성경을 지 멋대로 하지도 않고 말씀 선포는 더더군다나 장난질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경관, 그런 믿음관, 그런 하나님관을 지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역대상 2장 1, 2절의 족보를 간단히 보면서 이게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세계 전반을 놓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낮아진 가운데 우리 구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이 메시아의 어떤 그 주권, 통치권, 중보권에 대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집안을 통해서 나가다가 이스라엘의 12명을 통해서 큰 한 획을 큰 구약을 다룬 그 하나님 솜씨, 그 숨겨진 무한한 그 뜻, 거기에 얽힌 어떤 교리 체계의 오목볼록 같은 것들을 성경을 똑바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교리의 약점, 교리의 부족, 교리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올바로 힘있게 하사 바른 교회를 괴계승승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선포를 앞둔
독해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